레위기 22장은 계속 모세가 그 글을 써가는 방식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그 사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 크게 세 단락으로 좀 나뉘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로부터 16절까지에 해당하고요. 그 두 번째 단락은 17절로부터 25절까지,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26절부터 끝절까지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각각 그 단락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그러니까 신호가 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제 31절과 32절, 33절을 이 전체 내용의 하나의 어떤 결론적인 권면으로 보게 되어진다면 크게는 이제 네 단락으로 나누어서 오늘 레위기 22장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좀 보시면은요, 첫 번째 단락은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인데, 이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고 있는 1절을 제외하고 2절에 이 단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제가 좀 드러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을 구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보시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 예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라라고 하는 이제 명령이 주어지고 있고요. 그 이유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호,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좀 주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슈는 이제 하나님의 성호를 이렇게 구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호가 더럽혀지는 것에 관한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주제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성물을 구별하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 이제 케이스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케이스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먹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로 이제 드려진 예물들은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어진 이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한 다양한 이제 케이스들이 좀 연달아서 좀 기록되고 있습니다. 3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몸이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이 성물을 가까이 하는 거죠. 결국은 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몸이 부정한 아론의 그 제사장 가문에서 그들에게 돌려진 몫을 먹을 때에 몸이 부정한 자가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금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아론의 자손의 경우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절은 이 전체적인 그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선언, 그러니까 그것을 먹으면 내 앞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케이스들이 등장을 하죠. 4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론의 자손인 경우에 어떤 자들이 이러한 성물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없는가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것들이 이제 4절부터 기록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인 경우에, 다시 얘기하면 제사장 가문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병이 있으면, 또 뭐 시체에 부정하게 접촉을 했으면, 뭐 이런 기록들이 좀 계속 쭉 연달아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과 접촉하게 되면 이제 부정하기 때문에 몸을 물로 씻고, 정결법에 따라서 그들이 정결해지지 아니하면 이 성물을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쭉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은 아론의 자손이 아닌 경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절 보시면 일반인은 이 성물을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결국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 성물을 먹을 수가 없죠.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니까. 그런데 제사장 그룹 가운데서도 부정한 자들은 이거는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연달아 일반인들은 이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제사장의 손님이거나 또 제사장의 품꾼들도 다 이 성물은 먹지 못한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만 먹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11절입니다.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또 그 집에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이제 손님이나 아니면 뭐 그 품삯을 받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예 제사장 가문으로 들어온 사람들, 그때는 이제 종까지도 전부 다 가족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가족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 식솔이 되어진 사람들은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규정이 여기서 좀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아론의 자손 중에서 출가한 딸인 경우에는 그러면 이 음식을 계속 먹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출가하였으면 이제는 제사장 가문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다시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어 친정에 돌아오게 되어지면 다시 또 먹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나 더 추가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알지 못하고 이 성물을 먹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물인지 모르고 부지 중에 먹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먹은 성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먹지 말라고 한 명령이 있는데 알지 못하고 그 성물을 먹게 되었을 경우에는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라고 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고 있는 게 14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다시 한번 맺고 있죠. 그래서 성물을 속되게 하면 안 되고 그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선언을 통해서 이 단락을 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첫 번째 단락은 이제 성물을 먹는 이슈에 대해서 좀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7절로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인데 서원제물과 자원제물에 관한 이슈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릴 때에 서원제물과 자원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제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제사의 그 구체적인 방식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에 제물을 어떤 것을 이제 바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감사제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의 내용은 서원제물과 자원제물 그리고 감사제물을 어떤 것을 하나님께 이제 드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드리는 방식에 있어서 드리면 안 되는 것들에 관한 어떤 내용들을 좀 첨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구체적인 것을 살펴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 가지 이 제물들의 목적은 결국은 화목제인데, 화목제는 또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유일하게 제사들 가운데서 일반인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식탁 공동체, 밥상 공동체가 펼쳐지게 되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자는 무엇을 기대하냐면 이 제물을 결국 내가 함께 먹을 것에 관한 것을 이제 기대하면서 드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이라고 하는 이 틀 가운데서 결국 22장이 다루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먹는 문제는 이미 앞서서 한번 다뤄진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제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제사에 사용된 제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이미 규정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이 조금 더 이제 다른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면서 등장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묵상하는 것이 오늘 이제 22장을 묵상해내야 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숙제일 텐데요.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31절과 33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처음 22장을 시작하면서 강조되었던 부분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32절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기록이 한 번 더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오늘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 제물이라고 하는, 또 이 제물을 먹는 것, 먹게 되어지는 제물을 드리는 것과 또 드려진 제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은 어떠한 그 틀 속에 놓여져 있냐면 하나님의 성호를 더럽히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호를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 놓여져 있는 어떤 케이스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쳐진 예물에 대한 관심과
바칠 예물에 대한 관심이 이 예배자들에게 있었던 거죠. 내가 드려진 예물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렇게 소화되고 있는가,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내가 지금 바칠 예물이 이후에 어떠한 방식으로 내가 이 예물을 먹는 일에 동참하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거기서 나오게 되는 어떤 이슈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규정들이 왜 필요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먹으면 안 될 것들을 먹으려 하는 어떤 가능성들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배제하기 위하여 이 명령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부정한 자가, 부정한 아론의 자손들이 그들 제사장 그룹에게 주어진 몫을 먹으면 안 되는데 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먹지 못하는 규정들을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식탁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자원제물과 또 서원제물, 감사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나올 때에 이미 그때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는 부정한 어떤 짐승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을 통하여서 이들이 그 먹는 것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룩한 것을 드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 그 결과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이 식탁의 교제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질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규정하고 계신 것으로 한번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좀 던지는 겁니다. 먹으면 안 될 것들을 이제 먹으려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규정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묵상할 때 어떠한 마음을 좀 갖게 하셨냐면, 결국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있고, 그 예배의 모든 예배가 드려지는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관해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22장 가운데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런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욕망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개인의 욕망을 예배에 어떤 식으로 투영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시는 부분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어떤 우리의 행위인데, 근데 거기에 지금 나의 욕망이 얼마든지 투영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그룹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 제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내가 엄격하게 이것을 먹게 되어지면 하나님부터 그에 따른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규정이 없으면 스스로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자신의 욕망을 그 예배에 이제 투영시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어떤 의미보다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욕망이 더 앞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우리에게로 적용해서 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공동체가 이끌어져 가고 있는데, 여기에도 충분히 우리 개개인들의 욕망을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공동체의 욕망까지도 그 명분 안에 우리는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분이 있기에 이 재물을 취하는 것에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제사장 그룹이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이라고 하는, 내가 이 제사를 집례하는 특별한 어떤 사명을 맡은 자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이 제물에 접근하는 가능성이 훨씬 더 열려 있었던 이 아론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그들이 이 제물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하는 그 명분 가운데 감춰져 있는 우리의 욕망을 좀 들여다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명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내가 살아내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어.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일을 행하고 있는 거야.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일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명분을 먼저 이야기를 하지만, 그 명분의 이면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나의 욕망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이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원 제물이고 서원 제물이고 감사의 제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것을 함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제물 가운데 흠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왜 흠이 있는 것을 드리냐면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내가 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하기 위하여서 혹은 내가 조금 덜 손해보는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예배자라고 하는 명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가증스럽게 나 자신을 속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속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들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22장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담겨져 있는 우리의 욕망을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명분 뒤에 움트리고 그러니까 도사리고 있는 우리의 욕망이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욕망을 죽이고 어떻게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하는 명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일상을 살아내면서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자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이야기 가운데 나의 인간적인 욕망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